자, 오늘은 창세기 27장 성경 공부 제목이 축복권이 뭐길래 이런 제목으로 창세기 27장 성경 공부를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25장까지는 아브라함의 시가 기록되어 있고 26장에는 이삭의 시가 다뤄진 후에 본장에서는 야곱의 시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제 죽음의 직면이 점점 가까운 이삭은 평소 사랑하던 맏아들 에색에게 축복해서 장자권을 넘겨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간섭과 리브가의 계책으로 그 언약적 축복을 이제 야곱에게 이제 계승해서 야곱이 장자권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난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 하지만 야곱은 바닷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제 피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구속사라는 것이 인간 아담의 그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장차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으로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들이 인간 사회에 개입돼서 이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분명히 에서가 장자권으로 같은 한시에 태어난 이 쌍둥이 형제지만 장자가 에서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에서가 장자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이 장자가 되어지는 이러한 사건을 보면서 정말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그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야곱은 그의 후손에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잠언서 8장 15절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야곱은 아무튼 이 믿음의 사람이었고 영적인 사람이었는데, 그 다음에 반면에 에서는 들에서 사냥하는 육신의 한 그릇 식물을 위해서 분주히 쫓아다니는 그런 육의 사람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하루는 이제 나이 많은 이삭이 축복을 해서 이제 나이가 많아서 눈이 잘 어두워 보지 못하게 됐을 때에 자기 아들 에서를 이제 불러서 이렇게 별미를 요구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은 리브가가 그 소리를 듣고 야곱에게 이제 제안을 하죠. 아버지가 별미를 먹고 이렇게 축복을 해주려고 그러는데 네가 염소를 잡아서 이렇게 이제 위장을 해서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축복을 받아라. 근데 이제 야곱이 처음에는 거부를 하죠. 아버지가 혹시 그 알아차리면 축복은 고사고 내가 저주를 받게 된다. 그런데 책임은 나에게 돌려라. 그러면서 엄마가 너무 편애를 하죠. 아버지는 장자 에서를 더 사랑하고 엄마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제안에 의해서 이제 이삭을 속이고 야곱이 계획을 그대로 이제 순응을 하죠. 그래서 이제 야곱은 어쨌든 그 거짓말에 거짓말로 일관을 해요. 에서의 형 옷을 위장을 입고 옷에 염소의 털을 목과 이 팔에 붙이고 내가 누구냐? 저는 아버지 아들 에서입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거짓은 거짓을 낳고, 그 거짓을 합리화시켜서 또 다른 거짓말로 이렇게 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를 망령되게 일컫는 그런 가정한 제약을 범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삭의 축복을 받는 이 야곱은 오늘 아주 좋은 축복을 받아요. 27절에 보면은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 땅의 기름짐, 그죠? 아주 좋은 축복을 하죠. 하늘의 이슬, 땅의 기름짐, 그리고 풍성한 곡식,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당신은 뭐 목장도 하지만 이 이삭이 농사를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이 가장 필요한 게 뭐죠? 그게 뭐 하늘에 비가 제때 오고 이슬이 내리고 곡식이 풍성해지고 또 포도주 농사가 아주 잘 돼야 되고, 이런 육적인 복을 선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어서 영적인 축복을 선포를 합니다. 29절 보니까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라. 와, 진짜 끝내주죠, 그죠?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겠고 형제들 중에서 아주 주인이 되어 다스리는 자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와, 진짜 끝내준 축복 기도를 해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 족장 시대 때는 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뭐 우리 저 시가서에 나오는 요업이라든가 그런 족장 시대는 아버지가 하나의 제사장의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모세 시대 때 제사장이 생겼지만, 그러나 족장 시대도 역시 자기의 아버지가 그런 족장의 역할을 했고 제사장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축복은 그대로 임했어요. 그래서 서로가 축복을 이렇게 서로 받기 위해서 이렇게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물론 영적인 축복,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제3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대가는 영생의 약속을 받고 이제 우리가 장차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지금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도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축복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겐 또 육적인 복도 있어야 되잖아요. 건강의 복, 뭐 자녀들의 복, 먹고 사는 직업의 복. 그런데 이제 이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 같은 분들은 너무 믿음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죠? 이 잠시 잠깐 살아가는 이것은, 이런 복은 내가 비천에도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도 알고 나는 그 모든 것을 이제 다 누려봤다.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 이제 사명으로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특별히 목회자도 아니고, 그렇지만 영적인 복도 받아야지만 육적인 복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삭이 야곱을 위장한 에서를 위장한 야곱에게 이런 육적인 복과 영적인 복을 함께 내려주세요. 그런데 그걸 알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 끝나버렸는데 형 에서가 사냥해서 이제 돌아가지고 고기를 벨미를 만들어서 이렇게 아버지에게 대접을 하는데, 이 야곱이 항상 선수를 먼저 치죠.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너 누구냐? 나는 아버지 아들 곧 아버지 맏아들 에서이다. 그러니까 33절에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아주 막 벌벌벌 떨었겠죠. 사냥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해서 축복했다.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에서가 이제 한번 늦은 거죠. 그래서 소리 내고 울고 축복해 달라고 막, 이삭이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에서가 막 이러면서, 그 이름이 야곱이 뭐예요? 야곱이 그저 빼앗는 자, 뭐 그저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발꿈치를 잡았다. 자기 발꿈치를 잡았다. 그런 뜻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아버지한테, 아버지 복 줬으면은 빌복을 남기지 않고 다 줘버렸습니까? 내한테 좀 달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37절에 뭐라 그래요? 이삭이 에세게에 대답하여 이르고 또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웠다.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곳에 그에게 종으로 주었다. 아이고, 이거 엄청난 이거 상황이 역전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고 곡식과 포도주 다 줘버리고 아들아 내가 너게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막 장자가 막 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저는 배가 고파서 팥죽 한 그릇 떡 때문에 저 장자의 명분을 소홀해갖고 경홀히 여겼다 해서 다 넘겨줘 버렸는데 이제는 아버지 임종이 가까운 상태에서 그 복까지 이제 뺏어가 버리니까 소리 높이 울었다 그래요. 소리 높이 울었다. 아이도 아니고 이제 어른이잖아요. 어른이 소리 높이 통곡하는 거예요. 그까지 축복거리 뭐길래? 여러분, 축복은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도 저도 뭐 직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목회자, 목사님의 직분, 권사님 직분, 뭐 집사님의 직분. 이 직분을 하찮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유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이단 말이에요. 축복권이 뭐길래 하고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저는요, 평신도 때에도 참 복을 사모를 했어요. 또 부흥에 오신 목사님이나 또 목사님들, 또 교회 집회 오고 하면 저녁을 제가 이렇게 대접을 하면서 안수기도를 요청을 했어요. 그걸 복을 받고. 저 목사가 됐어도 세미나나 뭐 어디 가면은 뭐 총회장 목사님, 큰 부흥사 목사님 그런 분들한테 기도를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꿈을 꾸었는데 전에도 말씀드리지만 통합 측에서 아주 유명한 신현교 목사님 계시다니 아주 부흥사 그 목사님이 꿈에서 저에게 안수기도를 해주고 아주 우리나라의 기라성 같은 그런 능력의 종들이 꿈에 와서 저한테 안수기도를 다 해주고 조영기 목사님도 저한테 꿈에 와서 안수기도를 해주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연히 3일 단식기도 물 한 방울도 마시지 않고 그때 삼각산 기도하러 갔는데 예고 없이 신은기 목사님이 나타나가지고 집회를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꿈 얘기를 했더니 저한테 안수기도를 해주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이 종이 평생 세계 각국을 다니면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저는 살아갈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종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능력을 부어주셔서 많은 영혼을 생명길로 인도하는 그런 종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축복 기도를 해주시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돌아가 버렸어요. 얼마 안 있어서. 그런데 저는 개척교회를 하다가 지금 시골에 와가지고 사실은 제 목표가 부흥사였어요. 부흥사. 그런데 부흥사가 큰 교회에서 가지 못하고 작은 교회지만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심정으로 그죠? 옥합을 깨뜨려서 그 향유로 예수님의 머리털을 이렇게 씻겨드리는 그런 한 비천한 여인처럼 저도 그렇게 목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하나님 앞에 이 축복 때문에 참 간절히 울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39절에 보면 참 에서에게 주신 그 축복이 참 너무 비참해요. 자, 39절 40절 보니까 한번 읽어보면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에 기름짐에서도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도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하였더라. 아멘.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버지 이삭은 족장이면서도 하나의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제사장 역할을 했다 그러죠.
그래서 이 축복이 구속사에서 보면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가 돼요.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축복을 했는데 내 주소는 네가 살고 있는 거주지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다. 땅의 기름짐에서 멀다 이 말은 어디예요? 아주 한패하고 바위산 에서 족속들이 아주 그죠? 바위산 아주 안 좋은 그런 산 속에서 또 그 산적들처럼 그렇게 살아요.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다. 축복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 후손들이 광야 생활하고 산속에서 살고, 그 다음에 뭐 해 먹고 살아요?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게 아니라 칼을 믿고 산다. 그러니까 후손들이 맨날 싸움질 안 하고 전쟁이나 하고, 이 후손들이 지금 보세요. 뭐 중동 뭐 이런 쪽에서도 보면은 전부 뭐 지금 종교 전쟁하고 있잖아요. 뭐 이스라엘 유대교와 하마스 무슬림교, 예, 우리 기독교 뭐 전부 그런 싸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다. 형이 아우를 섬길 것이다. 내가 매임을 벗을 때는 네가 그 멍에를 벗을 때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네가 힘을 길러 가지고 스스로 멍에를 갖다가 이렇게 벗게 되는 부수게 되는 그러한 네 자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인데, 내가 스스로 벌어가지고 내가 스스로 먹고 사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사람하고 누가 행복한 사람이죠? 예, 그래서 이제 에서가 통곡을 하고 야곱을 죽여버리겠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 소리를 들은 엄마가 이제 하란에 있는 외삼촌 오라버니 라반들에게 이제 피신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 한게 거주하는데 몇 날이 몇 년이 돼버려요. 예. 몇 날이 되죠? 20년. 예? 20년이죠. 그 라헬을 위해서 7년, 그 다음에 레아를 위해서 7년, 14년에다가 그 다음에 6년 보태가 20년 동안 처가살이 하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시간이 흘러버리죠. 그러니까 이 라반은 이 리브가는 그 이후로 사라져버려요. 이름도 나타나지 않아요. 언제 죽었다 뭐 그런 얘기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46절에는 그죠? 리브가가 이삭의 이런 일 때문에 에서가 이제 헷 사람의 딸들로 결혼하고 이런 것 때문에 자기 엄마가 싫어하죠. 그래서 너도 말이야 야곱이 만일 이 땅에 딸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종교를 믿고 사는 그런 우상 숭배자들을 믿으면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겠느냐, 이래 하면서 이제 결국엔 46절까지의 그 모든 스토리가 이제 끝이 나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부모는 어느 자식이나 편애하지 말고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편애 때문에 결국 한날 한시 낳은 쌍둥이인데도 아버지는 에서를 좋아하고 엄마는 리브가를 좋아하는 이런 편애 때문에 자식이 이렇게 원수가 되는, 저 같으면 또 골고루 이렇게 축복해주면 좋겠는데 얘는 또 그 이면에는 또 하나님의 이 구속사의 그 섭리가 또 흐르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결국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이제 먼저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언약의 개성 장면에 있어서 하나님은 단순히 육적인 조건과 혈통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야곱은 조용했더라. 성품이 조용하고 장막에서 가는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그 영적인 그러한 것을 사모하고 추구하는 자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가
쟁취하는 자가 침노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언약은 믿음의 혈통을 따라 개성되면서 영적 이스라엘의 참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런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보면서 그 축복원이 결국 야곱에게 돌아가 버리는, 그래서 야곱에게서 이제 아들을 쭉 낳는데 르우벤, 르시, 시몬, 레위, 그 다음에 유다, 네 번째 아들을 통해서 거기서 이제 예수님의 족보가 이제 쭉 일어나게 되죠. 자,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도 욕심이 축복권이 뭐길래 하면서 멸시했던 에서는 그 조롱과 비웃음이 결국은 통곡으로 변했고, 어쨌든 자기도 축복권을 가지려고 형에게 팥죽을 끓여서 이렇게 속이고, 또 엄마에게 떠밀려서 어쨌든 아버지에게 축복을 가로챘던 이 야곱은 결국 야곱이 나중에 뭐라 불러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그 이스라엘 자손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것을 보면서 저희들도 하나님의 복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또 하나님도 우리 주님도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러면 가장 좋은 선물을 성령을 내게 주리라, 그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도 항상 축복을, 한 그릇 식물을 위해서 축복을 멸시하고 바꿔버리는, 직분을 멸시하고 바꿔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27장을 이렇게 아버지 공부해 봅니다. 저희들도 이 땅에 살면서 신령한 하늘의 축복, 아버지 영생의 축복을 더욱더 아버지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이 그대로 성취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땅을 밟고 살아가는 우리 연약한 인생인지라 저희들에게도 아버지 의식주의 문제라든가 자녀의 문제라든가 모든 복을 더하여 주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천대받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정말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가 하나님을 잘 믿으니 정말 너가 복을 받구나, 이런 인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올 한 해도 성경도 열심히 읽고 또 말씀에 충만한 저희들 되어서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찬양하러 부릅니다. 내가 주를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만물 지으신 너와 나를 만드신 창조의 주 하나님, 축복의 주 하나님, 부러지셔라 부러지셔라, 너는 내게 부러지셔라. 응답하리라 크고 비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내가 주를 향하여 기뻐하리라.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 씻어주시는 용서의 주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 기뻐하여라 기뻐하여라, 너는 항상 기뻐하여라, 감사하여라 감사하여라. 내가 주를 향하여 감사하리라. 나를 도와주시는 나의 주, 환난 고통 당할 때 나를 보호하시는 능력의 주 하나님, 생명의 주 하나님,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찬양하여라. 소리 높여서 찬양하여라, 영광 찬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늘 감사합니다. 2월의 마지막 주 하나를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저들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눈동자까지 지켜주시고 세상에서 또 수고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앞길을 지켜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모든 위험과 고통에서 눈동자같이 보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객지에 나가는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차량이라든가 모든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르러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신 은혜가 우리 유충교와 주의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저들의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